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33절까지 보시면 마태복음 14장 신약성경 24페이지 24절부터 33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창조적인 믿음 세 가지 6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믿음이 작으면 물론 몇 가지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키지 못하거나 성령의 법을 무시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믿음이 작으면 말씀이 주어져도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믿음이 작으면 조가름들 앞에 있는 문제 해결과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 것 응답을 받지 못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고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함대 무엇보다도 자꾸 날마다 믿음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제가 기도하면서 늘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가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작음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들 믿음이 커지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 갖고는요 절대 믿음 안 커져요. 그렇잖아요. 주님들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우리가 20년 믿었으면 엄청 믿음이 커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보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 달라진 것이 없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에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영혼이 잘 되려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믿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제 첫째는 조함대 마음의 상처, 쓴뿌리, 이 죄성을 해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해결해야 된다.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진 것들, 내 마음의 무의식 속에서 형성되어진 것들이 아직도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조가림들이 이런 것이 이제 처리가 되어지면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되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사람을 기능적으로 나누면 영혼, 육으로 나오는데 이게 영혼이고 이게 마음인데 그리고 이게 이제 육체인데 이 내 마음 갖고는 내 마음 안에서는 영혼이 못 자라나요. 왜? 죄성, 상처,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의 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자꾸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질 때 내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마음껏 움직이게 되거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말씀을 주시니까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말씀을 먹을 때 받을 때 그게 깨달아지고 믿음으로 작용되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분명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거든. 그래서 이제 소위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 포도나무가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밖에 버려져 말라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여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고 즉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고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면 한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고 성화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다 이 말이에요. 실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영혼에서 받아야 돼. 그래서 영혼에서 말씀을 받으면 영혼은 이 나무로 말하면 뿌리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에서 말씀을 받으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이. 이게 물질 문제, 건강 문제, 환경 문제가 원인이 뭔지, 해결책이 뭔지를 분명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나가야만이 우리가 해결을 받고 또한 응답받고 열매를 맺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가 이루어지면 네 번째로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믿어지고 믿고 순종하게 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에서 말씀을 받으면 영혼 성장이 이루어져요. 결국 그러니까 영혼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믿음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말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죠? 죽었는데 영혼이 날마다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장한다는 것은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함들이 이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다른 건 좀 잘 못하더라도 영혼에 초점 맞추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저도 이렇게 기도해 보면 제가 설교를 이렇게 유창하게 막 조리 있게 잘 못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영혼에 초점 맞춰서 가르칠 때 기뻐하신다 이 말이죠. 다른 건 좀 부수적인 게 좀 틀릴 수도 있고 이렇게 옆으로 나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영혼에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아름들이 적어도 이제 이렇게 네 가지가 이루어져야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베드로가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안 되면 자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문제 해결부터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에요. 자,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물속으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냥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자, 물 위를 걸을 때 어떤 믿음이었냐 이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조함들이 물을 문제로 이렇게 봐도 되죠.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또한 응답을 받으려면 더 나아가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분명히 복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 이 무리를 걸을 때 베드로의 믿음이 어떻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무리를 걷다가 무리를 빠졌어요. 그러니까 큰 믿음을 갖기도 하고 이렇게 의심을 하고 그러니까 무리로 빠져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믿음 처음에 보면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바꿔요. 그러니까 오라지, 오라. 이 말이. 예수님이 오라 그랬어. 그러니까 베드로도 뭐라고 예수님께 말하냐. 예수님, 내가 무리를 걷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좀 신앙생활하다 어떤 문제가 오면 우리는 자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특별하게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 하나님이 특별하게 능력을 주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게 아니고 다윗은 평상시에 양을 지키면서 물맷돌로 사자나 이리 이런 것들이 오면 그 물맷돌로 죽였잖아요. 특별하게 어떤 능력을 준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꾸 어떤 문제가 있으면 막 내가 어떤 특별한 능력, 은사 막 이런 걸 통해서 향하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물맷돌이라 할지라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 믿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으면 예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 탓하지 말고 자꾸 우리는 뭐 사람 탓하지 말고 물질 탓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말씀을 바꿔요. 말씀을 바꾸고.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갈 때 상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오직 말씀으로만 일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을 믿고 해야죠. 그래서 말씀을 믿으니까 29절에 보니까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러니까 오라고 하는 말씀이 레마의 말씀, 믿음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으니까 물 위를 걸어갔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베드로가 바다 위에서 몇몇 하나 걸어갔을까? 응?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몇몇 하나 걸을까요? 제 생각에는 몇몇 하 못 걸은 것 같아요. 한 많이 걸어봐야 2-3m 걷다가 빠져버린 것 같아요. 제 추측인데. 근데 베드로가 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탁 믿으니까 환경이 보여지지 않았어. 바다가 보여지지 않았어. 말씀이 믿어지니까 무리를 걸어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믿고 세 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이거예요. 사실 우리가 문제 해결을 받는 거. 그러니까 오늘날도 좋은데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자꾸 그렇게 간구기도만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원인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원인을 해결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영적인 문제, 생명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내 죄값으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렇게 올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뭔가. 잘 보세요. 그러니까 조범대 어떤 문제가 있어.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어. 근데 내가 회개를 안 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성령께서 너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를 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 문제하고 회개하고 뭔 상관이 있냐. 어떤 때는 그 문제하고 순종의 문제. 순종을 안 해서 그 문제가 왔는데 내가 순종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기도도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모세가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시고 그게 구하는 거, 찾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두드리라는 그 나뭇가지를 갖다가 쓴물에다가 던져라. 그럴 때 쓴물이 단물이 됐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합대 말씀을 받고
그러니까 구해서 이렇게 기도해서 말씀을 받아야 돼. 그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그래요.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받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순종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엘리야 선지자처럼 간구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받고 보니 회개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 따라서 이제 두들기면,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물에 빠집니다. 자, 물에 빠질 때는 왜 빠졌는가? 베드로가 물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무리를 걸어갈 때하고 물에서 빠질 때하고 이게 확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여기서는 말씀을 받았는데 물에서 빠질 때는 뭐냐면 30절 말씀 보세요. 바람을 보고 그랬어요. 바람을 보고. 바람을 봤다는 거예요. 바람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바람은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에서 바람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주범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어떤 문제가 오면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뭐냐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아예 그냥 뭐 육신의 생각을 갖고 바람을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무서워했어요. 무서워. 30절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래서 무서웠어. 그러니까 조함들이 자꾸 어떤 상황을 보고 두려움, 무서움을 가지면 문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자꾸 더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조함들이 어떤 문제 앞에 걱정, 근심을 가지고 간구만 하면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평상시에 믿음을 키워서 자꾸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믿음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서 또한 그동안 쌓아놓은 믿음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믿음을 자꾸 키워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큰 문제가 왔을 때도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믿음에 조금 더 기도하고 순종해서 큰 믿음을 통해서 그 문제도 해결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제 지적하시는 것이죠.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심이에요. 의심.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황, 이런 조함들이 어떤 문제 앞에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내 믿음이 작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작다. 그러니까 믿음이 작으면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아까 여기서는 영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죠. 근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래요. 사망은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는 걸 말해요. 단절되는 거. 그 마귀가 어떻게 단절을 시켜서 문제 해결을 못 받게 하느냐 하면, 자 보세요. 바람을 보고 그랬어요. 보고. 바람을 봤다는 것은 사실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적이라는 게 뭐냐면 육신적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사실 바람은 볼 수가 없어요. 바람 보면 풍랑이 오는 것을 생각했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이렇게 사망으로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적인 게 의해서 육신의 생각을 가고 사실적으로 바꾼다. 그 다음에 자, 이 무서워했다 이 말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 무서워했다는 건 영적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마음. 그래서 마귀가 아주 힘있게 능력있게 쓰는 도구가 뭐냐면 이 무서움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계시록 21장에서 보면 나중에 심판받을 때 제 첫 순위가 누구냐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렵다라는 것은 무서워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두려워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서움 어떤 상황이 올 때 조함들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한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뭔 말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약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믿음이 약하면 환경 앞에 제일 먼저 두려움이 옵니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것이 와요. 더 심하면 이제 원망, 불평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의심했다는 건 뭐예요? 조함들 마음에서 인격적으로 의심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내 생각으로 의심이 돼. 그러니까 마귀도 오늘날 보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조와 이름들을 잡는데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이렇게 공격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그래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해서 의심하니까 물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문제 속에 더 빠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반대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는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전혀 없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자꾸 성화를 이렇게 자꾸 이루어가야 된다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이 더 영혼보다 내 마음이 더 강하면 육신의 생각이 더 강하게 들어와 버려요. 그러나 주님 마음으로 자꾸 넓어지면 이런 것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주님 마음에서는 이런 마음이 안 오죠. 내 마음에서 이런 마음이 온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장에서는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생각에 둔다. 또 10장에 가서는 우리 생각에 새기고 마음에 둔다. 사실 조합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내 마음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영의 생각,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이루어지면 성령께서 말씀을 주실 때 믿어요. 불가능한 것도 믿고 가능으로 이렇게 순종할 수가 있다고. 근데 우리 마음과 생각이 성화가 안 이루어지고 바꿔지지 않으면 신앙생활 10년이 아니라 100년을 해도 안 바뀌어집니다. 믿음 안 자라나요. 희한해요. 세상적인 것은 3년만 배워도 기술자가 되고 그런데 이 믿음은 3년이 아니라 30년을 신앙생활도 안 자라날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나와요. 이게 마귀가 쓰는 수법입니다. 마귀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자, 우리 창세기 3장 6절 한번 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잘 될 것 같다 하면 거꾸로 생각하면 거의 80~90%는 맞아요. 하와가 그랬다니까. 하와가. 저기 잘 보세요. 자, 저기 먹음직도 하고 그랬어요. 먹음직하다. 먹음직하다는 건 사실적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보암직하다. 이건 인격적인 거예요.
보암직해. 그러니까 여기서도 저기서도 보면 본즉 그랬어요. 본즉. 아까 베드로도 바람을 뭐하고? 보고 그랬어요. 보고.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저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뭐 여러 번 보고 상고를 했는데 이번에 제가 이렇게 이제 하나 더 이렇게 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본 게 아니라 뭘 봤다고 그랬어요, 저기에? 나무를 봤다는 거예요. 나무를. 흔히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나무도 볼 줄 알고 숲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조감독 물론 말씀을 볼 때 숲 높게도 보고 가깝게 해서 그 나무도 볼 줄 알아야 하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열매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단이나 이 잘못된 사람들의 열매를 보면 압니다. 열매. 근데 하와는 열매를 본 게 아니라 나무를 봤다고 나와. 아니, 내 말이 아니요. 그러니까 잘못 본 거지. 열매를 봤더라면 괜찮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랬어요. 지혜롭게. 이게 영적인 거예요. 조합들 그럴 때 많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집사님들도 목사님, 나중엔 제가 목사님 집 한 채 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워. 내가 교회를 하나 건축하겠습니다. 얼마나 영적이고 지혜로운 말인 것 같아. 근데 정확한 영적으로 정확하게 말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돌아간 집사님이 저한테 막 묻자 그래요. 목사님, 은퇴하고 그러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회사 주식을 사세요. 그래서 내가 돈이 없어요, 집사님. 융자라도 내세 하세요. 확실합니다. 뭘 회사가 망했지. 내가 그 말 들었더라면 나 몇 번 망할 뻔했어. 우리 집사님들 말 들었더라면 한 두세 번 망할 뻔했어. 참 안 넘어가게 잘한 거지. 그러니까 없는 것도 어떤 데는 감사해. 있었더라면 아마 투자했을지도 모르죠. 그럴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그래요? 그럴싸하니까 투자해요. 그럴싸하니까 끌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제일 큰 누님이요. 하나님 앞에 그 교회가 이제 바울 선교회라고 그 안디옥 교회 전자인데 깡통 교회인데 선교를 많이 했거든요. 선교를 많이 하고 갯돈을 3천만 원을 타가지고 선교금을 딱 드렸대요. 드리고 났더니 믿음이 생기더래 그렇게. 그러니까 막 어떤 생각을 가지냐? 내가 한 달에 5천만 원씩 이렇게 선교금을 드려야겠다. 근데 그 방법은 주식밖에 없다. 가지고 주식에다 갖다 투자했고 홀라당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면 안 돼. 하와에게 했던 방법으로 지금 마귀도 여전히 이렇게 공격. 이렇게 하면 돈 잘 벌겠다. 그것도 위치적으로나 모든 면 얼마나 그러니까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마귀도 공격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이나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따먹는 것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랬어요. 이게 먹음직하다 이 말은 육신의 정욕이에요. 여기가 육신의 정욕.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 따라서 신앙생활하거나 육신 따라서 봉사하거나 그러면 틀림없이 나중에 문제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보면 적극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 막 예수 믿었어. 근데 막 이런 사람들이 성격적으로 막 적극적으로 막 합니다.
그러면 옆에서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아유, 저 사람 뭐 금방 믿었는데도 막 적극적으로. 뭘 믿음이요? 그 믿음 아닙니다. 분명히 하다가 나중에 시험 들거나 문제가 오면 그냥 넘어져 버린다. 우리는 믿음을 따라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과 저기 보면 안목의 정욕. 그래서 이거 무섭습니다. 안목의 정욕. 때로는 조함들이 안 봐야 돼. 보세요. 요즘 전부 지금 스크린 시대입니다. 전부 눈으로 보여요. 핸드폰 속에 다 나와. 핸드폰은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시니. 부족하며. 하나님은 다 아시더라고. 어떤데 제가 이렇게 새벽에도 이럴 때 이렇게 기도 오면 여러분들이 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이생의 자랑. 이렇게 하면 막 성공할 것 같고, 뭐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조함대 말세지 말에는 성령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분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분별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은혜 받고, 이렇게, 쓰임 받고, 복을 누리고, 영광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암직한 거, 그래서, 제가 그 책 제목이, 그런 책 제목이 있던데, 조금 이따 말았는데, 눈의 언약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눈에. 그러니까 눈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함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영안이 열려져서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조함들이 영안이 열려서 영적으로 보면 좀 답답합니다. 안타까워요. 저게 아닌데 막 말해주고 싶고 오는데 또 말해줘도 받아들이질 않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답답해요. 안타깝고. 그러니까 마귀에게 미혹을 당하니까 이렇게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하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마귀 쪽으로 끌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렇게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이렇게 물속으로 빠져버린다. 물에 빠지는 그 이유가 이런 거예요. 보고 무서워하여 의심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보세요. 타락하고 난 이후에도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변명을 하고 따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조함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하나님이 부르셔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여전히 우리는 내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서 이렇게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말하는데 육신적인 측면에서 말이에요. 자,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벌써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은 것도 알고 그 영적인 상태도 알아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하나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네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어떤 문제 앞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 내 영적인 것을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상황 벌써 다 아시고 지금 질문을 하거든. 근데 뭐라고 그래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거든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근데 아담과 하와의 영혼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우리 하나님도 그렇죠. 정령 죽으리라.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영혼이 중요하다는 게 그거예요. 영혼이 병들거나 영혼이 죽으면 복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셔도 의심해, 안 믿어. 회개하라고 말씀하셔도 자존심 감정으로 안 받아들여버려요. 그래서 저기도 보면 벗었음으로 그랬잖아요. 벗었음으로. 이게 사실적인 거예요. 그죠? 육신적인 거예요. 이게 육신적인 거.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육신적인 것만을 앞장세우고 가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것을 앞장세워야 하는데 여기 보면 마귀가 주는 것도 이 영적인 것은 타락한 이생의 자랑,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걸 가지고 자꾸 앞장세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그랬죠. 두려워하여. 저는 이제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영적인 것이 더 구체적으로 확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을 좀 체험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 수련회 때 그 책자 아마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저기 저 3절 말씀, 10절 말씀도 보면 내가 듣고 벗었으므로가 아니죠. 죄를 지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야 정확하게 일치가 되면서 원인을 알고 회개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벗었으므로 두려웠다. 그러니까 영혼이 죽어버리면요, 뭘 회개를 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원인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마귀가 철저하게 숨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다면 부끄러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근데 창세기 2장 28절은 서로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정확하게 원인을 찾으려면 내가 죄를 지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회개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실제 안 해. 왜? 육신적인 것에다가 초점을 맞춘다 이 말이에요. 벗은 것에다가. 그러니까 조금 더 어떤 말씀이 주어지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영적으로 생각하는데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안 따라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너무 힘들어 죽겠어. 근데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겠어요? 물질적으로 어려워요. 근데 너 헌신해라면 아멘 하겠어요? 힘들어 죽었구만은 또 거꾸로 말한다고 하잖아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이게 이제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잘 보세요. 이 두려운 것이 영적인 것인데 이 두려움에 지금 원인이 뭔가를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벗은 것이 두려운 거예요? 벗은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조합원들이 영이 죽거나 병들면 왜 두려운지를 몰라요. 초점을 못 맞춥니다. 왜 두려운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왜 힘든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해결해야 하는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영이 지금 죽어버렸어요. 영혼이. 그래서 마귀가 교묘하게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이 되지 못하도록 지가 이끌어간다 이 말이죠. 벗었으므로 두렵다. 죄를 지었으므로 두렵다고 해야 회개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늘 깨닫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숨었나이다 그래서 숨었나이다. 이게 이제 인격적이에요. 옛날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예를 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연결시켜서 깨닫게 하는데, 이제 식당을 하는 사람이 식당에 식당을 하다 문을 닫았어. 그럼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손님이 없어서 손님이 없대. 그래서 장사가 안 돼서 접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손님이 없는가 그건 찾지 않아. 자기 잘못은 찾지를 않습니다. 맛이 없으니까 손님이 안 오지. 맛만 있어봐 산골짜기다 식당 차려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서 가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원인과 해결책을 못 찾는다 이 말이죠. 손님이 없으면 왜 손님이 없는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장사가 안 되면 왜 장사가 안 되는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만 자꾸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정확하게 영적인 걸 알고 해결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죽거나 병들면 안 돼.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아까 베드로가 오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믿고 순종하는 게 베드로 마음이 믿은 게 아니라 베드로 영혼에서 확실하게 믿을 때는 무리를 걸어갔는데 의심이 오고 바람을 보고 육신의 생각이 앞장서니까 빠져버린다. 그래서 이제 조범들이 결론적으로 이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공식을 하나 얻어낼 수가 있는데, 자, 마귀 귀신은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마귀 귀신은 어디에서 역사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 쓴뿌리, 이런 죄성을 가지고 죄성이 있는 곳이 역사예요. 그러니까 똥이 있는 것이 똥파리가 날아오듯이 마귀가 무조건 와서 공격 안 해요. 마귀도 그러니까 지가 찾을 집을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찾는 집이 뭐냐? 그 안에 육신적으로 상처, 쓴뿌리, 죄성이 있는 사람들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국 마귀가 최종적으로 역사하는 게 뭐냐면 저주받게 합니다. 저주받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것도. 자, 마귀는 영적 존재예요. 영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상처, 쓴뿌리, 죄성은 조합들 안에 있는 인격적인 문제예요. 저도 아직 멀었습니다만은 조합인데 때로는 옳다고 하고 그냥 이렇게 움직이고 생각하고 나가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번에. 원래 조합들이 이렇게 반듯하게 상처가 없이 가야 되는데 모태로부터 어떤 형성되어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은 내가 반듯한 줄 알지만 여기에서 걸림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여기 영향을 받아서 나타납니다. 자기는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함들이 성령을 통해서 조명을 받아보면 아, 나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 상처 쓴뿌리가 인격적으로 굳어지고 형성되어져서 아, 그렇게 가는구나.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런 건 잘 몰라요 우리가. 무의식 속에서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뭐예요? 이거 사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도 하나님이 흉내를 낸다 이 말이죠. 하나님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복을 주시거든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믿음을 갖게 했어.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받고 처리할 때 이걸 같이 해야 돼요. 같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안에 상처, 죄성, 쓴뿌리가 뭔가를 알아야 돼. 모태로부터 형성된 무의식 속에서 지금 이렇게 보이지 않게 성령이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날마다 땅 파듯이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그렇게 들어가 보다 보면 내가 이렇게 못됐는가? 내가 이렇게 잘못됐는가?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알 수도 없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해서 처리해서 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를 시켜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상처가 많아요. 물론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한민족, 한이 많은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국악이나 뭐 트로트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슬퍼. 저도 그래서 옛날에 예수 안 믿기 전에는 노래를 불러도 처량한 노래를 많이 했어요. 우울하고 꽃잎이 한 잎 두 잎 그러다 죽었잖아.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구별이 되어지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동기 목사님 사모님이 아쟁인가 그걸로 그 복음성가하고 뭐 찬송가 305장에 나가 그걸 이렇게 하는데 너무 청승 맞아서 내가 지워버렸어. 근데 좋아했는데 노래 같은 것도 조심해야 돼. 예수 안에서. 어떤 목사님 그때 김대성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자매 하나가 찬송을 잘하는데 테이프를 해가지고 테이프를 한 게 그 담임 목사님이 사지 말라고 그러더라잖아. 듣지 말라고 그러더라잖아. 왜? 그 자매가 너무 영적으로 눌려 있어가지고 처량하고 그런 노래만 부르다 보니까 들으면 이게 벌써 영향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밝은 노래를, 아직도 저도 기질이 우울증 기질이라 자꾸 그런 것을 불러. 우리는 밝은. 그래서 집도 밝게 해놔야 돼. 저도 옛날에 지하에 살아봤는데 눌립니다. 교회도 그렇고. 어두운 데서 있으면 안 돼. 집도 밝게 해놓고 환하게 해놓고. 그래서 저도 교회도 막 자꾸 환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아니, 밤문화라고 하는 것이 모든 죄는 밤에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왜 밤만 되면 이렇게 난리요? 마귀는 어두움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래도 슬픈 노래 이런 거 될 수 있으면 부르면 안 돼. 그래서 가수들도 보면 그 인생 따라 노래 따라서 그렇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입이 무섭다니까 이게. 그게 막 청승 맞고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가끔 가다가 제가 이렇게 길거리 가거나 또 이렇게 만나서 뭐 대화를 보면 차림새부터 뭐라고 할까? 청승 맞게 그렇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힘들어. 보면 사는 것이 참 힘들어. 그때 같은 데는 거풀을 하나 벗겨야 된다. 거풀 하나 벗겨. 그래서 조함대 여기 상처를 치유받고 또한 이 상처를 통해서 역사하는 영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조함대 이 상처난 곳에다 마귀가 이래서 가난의 영. 그 가난의 영이 역사하면 꼭 도둑맞게 하는 영이 또 역사하고, 그 다음에 도둑 맞으면 꼭 빚지게 합니다. 이 세 가지 꼭 같이 갑니다. 도둑 맞게 하고, 가난의 영이 역사하면 도둑 맞게 하고 빚죠. 도둑 맞으니까 자꾸 버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조합인데 여기가 처리되어지지 않으면 이런 영이 역사한다고 한다면 사실적으로 장소만 바꾸고 내가 다른 사업을 하고 다른 직장으로 간다고 해서 되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화 구원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영적 세력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똥을 치우면 똥파리가 안 달라붙듯이 영적으로 여기가 내 마음이 자꾸 성화가 이루어지면 주님 마음이 되니까 마귀가 방해를 못하고 오히려 우리는 믿음을 갖고 나가므로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이 말이죠. 공식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뭐냐면 너희들이 이것도 회개하고 토설해서 치유받고 이것도 물리쳐서 주님 마음으로 넓히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조합들 마음이 영혼은 얼마든지 넓혀질 수 있고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기도하면 금방금방, 왜 그러냐 하듯이 금방금방 응답이 와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 아무리 해도 도대체 모르겠다 나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벌써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여 의심해 버리니까 물에 빠져버려요. 문제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해결 못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조함들이 이런 이제 영적인 공식, 원리를 잘 알고 우리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힘있게 나가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우리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도 반대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럴싸하게 공격하여 결국 우리를 저주받게 함을 보게 됩니다.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